우리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육신을 입고 있는 참 사람이자 하나님이셨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쓸모없는 자로 배척했죠.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지요. 교회 역사에도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들의 진가를 알지 못하고 배척해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1900년도 초에 아주 유명한 성경 강해자로서 지금까지도 그분의 책이 많은 후배 목회자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아주 훌륭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영국의 감리교에서 안수를 받기 위하여 목회 시험을 보았다가, 목사 시험이죠. 목사 시험을 보았다가 유독 설교 시험에서 계속해서 낙방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버림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버린 그분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는 일에도 잘못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추천하고 청거하는 거 그거 참 쉽지가 않아요. 누구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소개하는 일이 참 어렵지요. 그 사람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또 주의 종을 청거함에도 그분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을 보장한다, 사람을 청거한다, 사람을 소개한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거, 그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추천을 받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신실한 종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추천하고 청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이 빌립보 교회에 그 일꾼들의 신실한 모습을 보고 청거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두 사람을 본받으라, 이 두 사람을 모범으로 삼고 사표로 삼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누구를 청거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의 바람이 뭐죠?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자신은 지금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도 빌립보 교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대신해서 청거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는 루스드라 출신으로 어머니 유디게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그가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시에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했습니다. 이때부터 바울과 디모데는
아주 상호간에 친밀한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여러분, 바울은 복음으로 디모데를 낳았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영적으로 바울은 디모데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 사람으로 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도 같이 있었고 로마 옥중에서도 그는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보내면 어디든지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디모데를 보냅니까?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 안위가 뭐죠? 위로한다는 것이,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가가지고 무슨 소식을 전하겠습니까? 바울이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는 복음의 사람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있음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그 바울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달래고 위로해 줄 것입니다. 또 바울에게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므로 바울을 안위시킬 것입니다. 바울에게 위로를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안위의 전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위로의 전달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위로해주는 사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님들에게 만날 때마다 위로가 되는 사람. 목사님을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장로님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권사님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에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위로의 복음, 기쁨의 복음, 구속의 복음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은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들을 이 슬픈 세상 가운데, 이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에요. 격려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의 위로자, 안위를 주는 사람,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왔을 때 여러분이 저를 보고 위로받고, 저도 여러분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서로 격려해주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는 공동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공동체인데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천국 대합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살다가 이 교회에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넘어진 사람 있으면 일으켜주고 기도해주고 슬픔을 같이 나누고, 위로의 공동체.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제 두 분의 그 부모님과 아버지와 또 시부상을 당해가지고, 저는 그런 적이 잘 없었는데, 그래서 밤늦게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문상을 여러분한테 다 연락하려고 하니까 그 밤에 연락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덕에 갔다가 그 다음에 대전에 갔다가 그리고 부산에 내려왔는데, 여러분, 거기 가서 그 집사님들을 만나보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목사는 당연히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이 먼 길을 오셨습니까? 하면서 손을 잡아주면서, 그래서 저도 집사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해주니까 이 집사님들이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위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즐기면서 살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그걸 우선시했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달랐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임하던 사람입니다.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우선시하는 사람,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너가 안 하니, 사도 바울을 다 버렸습니다. 디모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니까 평상시에도 잘해둔 사람들이 이제는 기독교가 끝났다, 바울도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 사도 바울을 버렸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22절에 나오는 대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 디모데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본문에 보면 진실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실한 사람.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아요.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설교 준비하면서 책에서 읽었습니다. 오래전에 그 경상북도 북부 지방에 있는 한 교회에 부흥의 인도차 가셨답니다. 그 교회는 백수십 명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시골에서는 작은 교회가 아니죠. 그 교인들이 다 좋고 또 인정이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 정도 교회 규모가 되면은 당연히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믿음 생활을 할 것 같은데, 그 교회 교역자가 신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옛날에는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학교 2학년을 졸업한, 2년을 졸업한 전도사님을 모시고 그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흥에 인도하고 하러 간 목사님도 그 전도사님을 잘 압니다. 그 전도사님은 말도 더듬고 설교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그리고 좀 촌스럽기도 하고, 그 목사님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 전도사님을 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마지막 날 점심을 같이 하면서 장로님과 둘이 있는데, 그 이 부흥에 인도하러 간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장로님, 제가 보니까 성도님들이 전도사님을 참 사랑하고 존경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예, 목사님 잘 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도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참 진실하고 경건한 분입니다. 다시요, 우리 전도사님은 참 진실하고 경건한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 전도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의 종은 위임 목사가 뭐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고, 양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양이,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으로 또 영으로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목사로 아니면 담당 교역자로 세워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먹이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이 목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중요한 거예요. 늘 저는 긴장이 돼요. 말씀을 전할 때 아니면 여러 목회 사역을 할 때 좀 이렇게 긴장을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거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 교회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전도사님은 비록 나이는 좀 많으시고 공부하지 못했고 많이 말도 더듬고 설교를 좀 못해도 촌스러워도 그 성도님들이 보니까 정말 진실하고 경건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정 하나님의 종이었거든.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저절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꾼이 아닙니까? 나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한데,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한데, 나는 이분들의 영혼과 영육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좀 부족한 면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진실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로 하나님, 나는 살고 싶어요. 오늘 저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도 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하고 진실한 사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끼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지 않은 사람도 그런 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따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자, 오늘 25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누가 나오죠?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 그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쓸 비용을 전달한 사람입니다. 또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의 편지, 이 빌립보서를 전달한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첫째는 따라하세요. 나의 형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첫째 나의 형제라, 나의 가족이라, 깊은 애정을 나누는 사람이라, 그 정도로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이 아꼈어요. 여러분, 교회는 뭐라 그랬죠?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우리 속에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는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 한 자매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함께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함께 수고하고. 이 헬라어는 시네르곤이라고 하는 말, 동력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동력자, 함께 일을 감당하는 동력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서로 간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각자의 직분에 따라 각자의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고 일하면 돼. 그게 바로 동력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함께 따라합시다. 군사된 자라.
무슨 자라고요? 군사된 자. 함께 군사, 동료 군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대적자들과 함께 계속하여 싸우는 일꾼들입니다. 함께 싸우는 군사된 자. 여러분, 이것은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기까지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후 예배에는 우리가 12.7 한국교회 연합예배로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정치 집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제가 거창하게 한국교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왔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악법이 통과되면 지금 구라파 한번 보십시오. 교회 출석률이 1%도 안 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구라파에 있는 교회들 가서 보면요, 얼마나 교회를 아름답게 크게 잘 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여행을 가가지고 그 큰 교회 목사님 예배 드리러 시간 맞춰 가서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크고 멋진데 한 10대 명의 연세 드신 분만 거기에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얼마나 교회가 부흥을 했으면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이제는 세상과 타협을 하고, 여러분, 군사된 자, 누구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탄과 싸움을, 사탄과, 세속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래서 성적으로 얼마나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이것들을 뒤에서 밀어붙이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이 통과되어 버리면은 한국 교회가 위기 중에 위기. 엄마 아빠를 말로 못하고 부모 1, 부모 2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막 엄청 성이 많아지고 음란과 비윤리적인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거 통과된 나라들 보면 그거 통과될 때 사람들은 잘 몰랐대요. 근데 통과되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막 한 뚝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막 다른 뚝이 막 엄청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사탄이 역사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 여러분, 이것은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오늘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도 어려울 때 충신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어려울 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마찬가지. 우리가 앞서서 막 이래 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자로 나의 설 것을 따라합시다. 돕는 자라. 나의 설 것을 많은 자라 그랬죠? 돕는 자, 돕는 자. 여러분, 바울을 돕는 거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황제로부터 이단자나 반역자라는 선고를 받으면 바울과 함께 처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바브로디도는 열심을 다하여 사도 바울을 돕고 있습니다.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전에 어느 신학교 교수님께서 암이 발병해가지고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주 위험하고 힘든 수술이어서 모든 신학생들이 채플 예배 시간에 한 목소리로 교수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감사히도 수술이 잘 되어가지고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채플 시간에 그 죽음의 위기에서 돌아온 교수님은 이렇게 이 설교를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을 바쳐놓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을 바쳐놓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생명을 바쳐놓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생명을 바쳐놓고 수술대에 오르니 참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맡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는 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쳐놓고 계속하여 사역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다는 믿음과 각오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신교단에서 자라서 고신교단에 많은 우리의 성각자들 보니까요, 그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옥에 갇히고, 어릴 때는 뭐 옥에 갇히는 거, 고문 받는 거 이거 보통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요즘 와서 많이 느껴보는 것은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위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아픈 그 고문을 받아가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는 것이,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정말 생명을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은혜, 오직 십자가, 그거 바라보지 않았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감옥에서 순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신앙의 절개를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 또 한편으로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니까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그렇게 해나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부모에게 함같이 바울을 도와서 동력했습니다. 죽음이 와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질병도 죽음의 공포도 그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그 속에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는 죽기까지,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에바브로디도의 그 죽을 병까지도 기적적으로 살리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위로가 되고 빌립보 성도들도 위로가 되고 에바브로디도 자신은 물론이겠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긍휼을 베풀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욥처럼, 오늘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바울이, 목회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바라보면 저 사람들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죽기까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